저희 중고등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즐거운 장소로 이렇게 갈 수 없고 교회 안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교제는 힘든 상황이지만 다른 부서와 그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사람들이 모인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희 중고등부도 여러 가지 상황은 힘들지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젖된 아이가 어머님의 품에서 엄마가 좋아서 그 자체로 행복한 것처럼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토요일 날 저녁에는 가족도 함께 초청해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집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도회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저 갑자기 집에서 엄마랑 손잡고 아들이 기도하는 게 사실은 약간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기도의 회복과 관계 회복을 위해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저도 이렇게 구약의 책을 순서대로 쭉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욥기서가 순서가 되었습니다. 욥기서 말씀은 전하기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난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정말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저의 삶이나 경험이나 지식과 학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준비할 때마다 느낍니다. 제가 또 아직 여러 우리 귀한 현성의 하영이 백영호 선생님을 제외한 김선주 집사님도 저보다 한 살 어리시죠? 제가 굉장히 성도님들에 비해 아직 어리고 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가 솔직히 겁이 되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진리를 최대한 전하고자 노력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의 말씀인 욥기서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하영이 현성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기치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정말로 뜻하지 못한 너무 힘든 시간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 지금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앞서 대표 기도해 주신 선생님 기도처럼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그렇죠. 저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희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닥친 매우 힘든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유가 제한된 분들이 참 많고요. 또한 사업장이 힘들어진 경우도 너무나도 많고 실제로 이 질병의 고난을 겪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이유 없는 것에 턱 막힌 상황이 언제가 있을까를 쭉 생각해 보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힘든 시간도 많지만 작년 2020년 3월 1일 저희 아이들과 저희 가족이 그때 아직 홍천에 또 우리나라도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막 심해지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하남시에 있는 스타필드에 가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을 사고 또 그날이 공휴일이라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는 길이었는데요. 그 스타필드 하남에서 팔당대교를 진입하기 위해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운전 많이 하신 성도님들이 잘 아시죠? 한 바퀴 돌아 올라가서 팔당대교까지 진입하는 그 길이 사실 5분이면 가는데요. 저희 가족이 그때 이제 내려가는 차 행렬에 막혀서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진입로 팔당대로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을 3시간 40분 동안 갔습니다. 전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3시간 40분 동안 백영호 선생님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근데 저랑 저희 남편만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저희 아이들도 그때 저희 아이들 훨씬 더 어렸겠죠. 지금도 말을 안 듣지만 그때도 말을 안 듣는 우리 개구쟁이 같은 아이들이랑 3시간 40분을 차 안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이미 키워보신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3시간 40분은 34일 같았습니다. 예. 이제 아이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언제 가요? 언제 가요? 왜요? 왜요? 그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언제 끝나요와 왜요였습니다. 근데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그러게, 그러게. 제가 3시간 40분 동안 한 말은 그러게와 이제 아이들이 중간에 쉴말이 없다고 하면 그거 도와주는 일. 미안해, 그러게. 그러다 이제 저도 인내심이 한계가 났지만 조용히 해! 이런 말도 했고요. 엄마도 몰라! 이러고. 엄마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제 나중에 저도 막 이랬다가 나중에 또 체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겠지. 그 상황을 한번 쭉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저희가 살면서 겪는 힘든 일이 그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고 왜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며, 물론 빨간 날이라 차가 몰렸겠죠. 근데 왜 하필 그때 우리가 거기에 걸렸는지, 그 한 30분 차이로 쭉쭉 잘 나가던 도로가 갑자기 막혔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원인 없이 턱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감히 도전을 합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라는 반문을 합니다. 9절에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건강과 재산과 훌륭한 자녀들 모든 것이 없어지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감히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때부터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은 이 바로 까닭 없이였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 굉장히 좋은 자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인데요. 혹시 이 고난의 상황이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닐까라는 자기 반성을 가집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여러 경우에 실제로 고난과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과 징계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기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의인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역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인간의 이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라고 사탄은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혹시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닌지를 또 우리가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 두려워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와 가족과 우리와 자녀와 우리와 부모의 관계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유 없는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함 또한 까닭 없이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혹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때는 이러한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모든 고난과 상황의 가장 큰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직 10대인 우리 학생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100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이 닥쳐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혹시 이유 없는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일 수 있다. 라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굉장히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사실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 매우 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의인인 우리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알 수 없는 고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타락하고 그 죄악 이후로 일그러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아프고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살아서 활동하던 시대에도 아픈 사람들은 넘쳐나고 가난한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모든 고난이 나 또는 타인의 죄 때문이라는 섣부른 판단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나 자신을 향한 너무 심한 자책은 어쩌면 고난의 상황의 본질을 가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욥은 이후로도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도 우리에게 이 삶과 귀한 것과 이 모든 것을 주신 것도 까닭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침도 까닭없는 이유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힘든 상황 안에서 그저 손을 내리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욥은 다만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고난이나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자세를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태도를 잘 아시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전쟁에 겪으면은 이 전쟁의 상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경로를 틀으셨으나 이후 그들이 방황을 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원망을 하는 자세와 원망을 하지 않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이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니나 원망을 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입술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비록 이 나의 힘듦과 고난의 말이 입까지 나올 수 있으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서 그것으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우리가 스스로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고난의 상황을 우리 함께 믿는 우리 교회가 함께 겪을 수 있는데요. 그때 이 고난에 처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또한 고난당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는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서 16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욥이 친구들을 향한 굉장히 괴로운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16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욥기서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의 친구들은 욥도 이미 알고 있는 말로 뻔한 말로 상투적인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런 말이 오히려 더 욥에게 고난을 더했죠. 요즘 우리 10대 친구들, 20대 또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그냥 너 힘들구나 그래 이해해가 아닌 타인의 아픔을 그대로 함께 느낌입니다. 이러한 타인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때로 울기도 하셨는데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장례하러 가는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이 울었고, 또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아파하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우리 현성이와 하영이가, 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의 손을 잡고 진정으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뻔한 말의 위로가 아닌 꼭 손을 잡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아픔이 정말로 느껴져서 함께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라. 전에 없던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어떠한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과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진정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난을 당할 때 직접 겪는 당사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나일까 하는 되뇌임보다는 오히려 까닭없는 이 상황에서 까닭없이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과 구원을 주신 더 높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견디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뜻을 바라보며 인내해 나가는 것임일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앞으로 저보다도 훨씬 살아갈 날들이 많은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힘들 때 그냥 힘든 거 내뱉고 싶은 대로 내뱉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세로 나의 삶을 크게는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힘든 상황을 열심히 견뎌가는, 그리하여 입술의 죄를 범하지 않는, 또한 옆 사람을 함께 이 고난에 손잡고 함께 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짧은 이해로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구주와 소망을 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날지 모르나 그 알 수 없는 것조차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